안녕하세요, 일려입니다. 오늘은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성모함에 왔습니다. 성모함에는 진묵대사의 어머니 묘소가 있습니다. 묘소 주위를 돌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절 안에 묘소가 있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묘소 때문에 절을 찾는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진묵대사는 성모함 뒤편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출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출가하여 집안의 대가 끊겼으니 제사밥은 누가 차려줄 것이며 내 묘지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출가하여 수행하는 중에도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진묵대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손이 없어도 제사밥을 드실 수 있도록 무자손 천년향화지 명당에 모셨다고 합니다. 자손이 없어도 향을 피우며 참배하는 사람이 천년을 이어진다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에 어머니를 모신 진묵대사는 입적하는 날까지 묘소를 지켰다고 합니다. 진묵대사가 입적하고 약 3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방치되었다가 일제강점기 때인 1917년 이순덕 화부인이라는 분이 이곳이 진묵대사 어머니의 묘소란 말을 듣고 사초하고 심유하면서 관리하였는데 그것이 성모함의 시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진묵대사 어머니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 세운 암자가 성모함입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진묵대사 어머니 묘소로 적확하게 점열이 이루어진 명당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인규 우선하던 생기가 표시한 지점에서 두 가닥으로 분기하여 한 가닥은 대웅전 뒤쪽으로 달려가고 다른 한 가닥이 진묵대사 어머니 묘소에서 진열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기는 표시한 지점에서 수기를 만나 멈추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국세에서 진열을 찾고 점멸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격 또한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할 것은 생기가 타고 달려가는 용맥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산에 있는 용맥을 산용이라고 하고 김제평야와 같은 평평한 곳을 달려가는 용맥을 평양용 또는 평지룡이라고 합니다. 이때 산에 있는 산용은 눈으로 식별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튼실하게 내민 능선을 청룡과 백호가 잘 감싸고 있으면 이쯤에 진열이 생성할 수 있을 거라고 비교적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제평야와 같은 이런 곳에서는 어느 방향에서 생기가 달려오고 또 어느 곳에서 진열을 생성하는지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경지정리가 된 드넓은 평야에서 형기적으로 진열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이 밭이 되고 밭이 논이 되었다고 해서 생기의 진행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산용과 평양용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은 진열은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한 산에도 있지만 이러한 평지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양룡에서 진열을 찾기 위해서는 생기의 진행 방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성모함을 왜 찾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성모함에는 실존 인물인 진묵대사의 발자취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역사적 이야기로 녹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모든 인연을 끊고 출가했던 진묵대사조차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어쩌지 못했던가 봅니다. 천륜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는 쉬울지 몰라도 출가한 수행자에게는 번뇌의 무게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묵대사는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으로 천륜의 도를 다했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곳 명당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진묵대사는 종교적 법력도 높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름다운 인간미가 있었기에 동방에 작은 부처라고 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진묵대사에 감화되어 많은 사람이 성모함을 찾아 소원을 비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진묵대사 어머니 묘소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풍수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묵대사 어머님 묘소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풍수지리가 아닌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정 대상에게 복을 비는 기복신앙과 초자연적 존재나 힘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성으로 원시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풍수지리를 영적 문제 또는 무속사상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풍수지리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이 조상신입니다. 조상신이 노하셔서 어떻다고 하는 것은 풍수지리가 아닌 무속의 영역입니다. 우리네 삶에 풍수적 흉이 발생되는 것은 흉지에 조상을 모셨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풍수지리는 역의 근본인 음양의 이치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당의 최고 가치는 동기가몽에 의한 직계자손의 발복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모함을 둘러보면서 풍수지리는 종교도 아니고 특히 영의 세계는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음택발복은 조상을 명당에 모셨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풍수인이라면 풍수지리와 영적인 세계를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